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이 아버지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무더위 속에 지쳐가는 육신이지만은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여 아버지 앞에 나와 은혜를 사모하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선포해야 할 이 죄인은 머리에 숯불을 올린 듯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어찌 감당해야 할지 심히 두렵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이 백성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은혜만을 생각하시고 이 한 시간 말씀을 선포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강조했다면은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의 기본적인 도덕 본질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죄는 물론이고 국가적인 죄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참 신앙에는 반드시 사회적, 종교적 정의가 수반되어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일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닥치는 것과 같은 그런 불행이 나 자신에게는 일어나지 않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입니다. 그것과 유사하게 사람들이 천연덕스럽게 죄를 범하는 까닭도 설마 이 일로 인해서 내가 무슨 일이 있으랴 하는 심리, 그것도 착각입니다. 잘못된 기대와 착각이 결과로 나타나면 뭐라고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재수가 없어서 이럽니다. 그런데 재수가 없어서 이 말을 교인들 입에서도 자연스럽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800년 전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있었고 남유다는 우시아 왕이 통치하던 그런 때입니다. 이때 두 나라는 그야말로 전성기를 맞아서 물질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국력은 신장하여 풍요를 이루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너무너무 살기 좋다 보니까 쾌락을 쫓아가던 그런 때였습니다. 경제가 번영하여 물질은 넉넉함을 넘어서 남을 정도요, 강력한 군사력은 전쟁을 할 때마다 이겨서 수많은 노획물을 얻고 국경은 계속 확장되던 그런 때였습니다.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회상은 육체적 쾌락을 탐닉하여 정의와 진실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보다는 인간의 욕심을 부추기고 타락시키는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의 것을 빼앗음으로 빈부의 격차가 컸고 윤리 도덕으로 타락하여 가정의 순결이 파괴되며 사회 전체가 부패하여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먹고 살기가 좋으니까 아무도 그것을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당 잡은 옷을 깔고 누우며 벌금으로 빼앗은 포도주를 성전에서 몰래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지 말라 하였으며 잘못을 깨닫도록 책망하는 자를 미워했고 정직을 말하는 자를 싫어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즉 예배는 번지르하게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불의요, 형식으로 가득 찬 사회요, 형식으로 가득 찬 가족관계요,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에게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케 했습니다. 남쪽 사람인데, 남유다 사람인데 북쪽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이 야훼가 보존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이 선지자는 목에 칼이 들어올 그곳에 홀홀단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 자기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곳에, 자칫 목에 칼이 들어올 수 있는 그곳에 심판의 메시지를 별 두려움 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외치러 갔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당시 아모스는 양치고 뽕나무 키우던 목자였습니다. 높은 교육 수준도 없습니다.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백지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경건히 섬기며 신앙생활하던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사명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성지인 베델에 가서 나는 너희의 형식적인 종교 행사를 미워하고 멸시하며 너희들이 성회로 모이는 모임도 기뻐하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가 절기를 지키기 위해 아무리 보기 좋고 살찐 짐승으로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를 드린다 해도 돌아보지 않을 것이며 아무리 비파로 아름다운 노래를 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공의로운 법, 즉 공법을 물같이 흐르게 하고 정의를 마르지 않는 시냇물같이 흐르게 하라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경제는 부유하지만 모든 면에서 썩어빠진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쳤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들의 불경건하고 부정직한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풍요 속의 기근입니다. 홍수 때는 물은 많아도 먹을 물은 귀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기근을 땅에 보내셨는데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을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심판보다도 더 무서운 심판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현실에 처한 것 같습니다. 목회자도 많고 기독교 방송도 많아졌고 설교집을 비롯한 수많은 신앙 서적들이 출판되어 나오는 이때에 믿는 자의 부패는 더욱 심각해지고 개개인의 마음의 상처는 더 커지고 가치관은 황금만능주의로 변해가고 기도 역시도 이기적으로 자신의 물질적인 만족만을 구하는 현실을 볼 때에 이 역시도 풍요 속의 기근이라 하겠습니다. 원래 예장총회,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 고신총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합동총회죠. 그런데 그 고신총회 목사 고시 과목 중에 논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논문의 주제가 동성애와 젠더 이데올로기였습니다. 목사가 되고자 고시를 준비하는 목사 후보생들에게 이 논문을 써내라는 것입니다. 동성애와 젠더 이데올로기. 응시생들의 그 첫 표정은 이 정도쯤이야 만만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면서 논문 쓰기가 힘들어 하더라는 겁니다. 이유는 자료의 부족도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가치관을 뒤엎는 영적 싸움을 자기 논문과 함께 하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논문을 끝내놓은 목사 고시생들은 이구동성으로 동성애 배우의 자익사상이 이렇게까지 조정하는지 몰랐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목사 고시 응시생들의 만의 문제일까요? 성혁명을 내세운 좌익의 공세에 대해서 교회 지도자들 역시 놀라울 정도로 무지하고 무관심하여 국내외의 영적 흐름을 읽지 못하고 교회 성장이라 내치기 힘든 유혹 때문에 사악한 영이 이 시대를 어떻게 파괴하고 이 시대의 성도들을 어떻게 무너뜨린가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를 소홀히 하면서 교인 수와 예산의 증가, 예배당 건축과 부채, 교회의 정치라는 욕망에 수렁에 빠지게 되어서 진리를 가르치기보다는 헌금 많이 하려면 부자 되어야 한다고 부추기다 보니 교인들이 좌편향 방향으로 직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학교 교육조차도 잘못된 성교육으로 인한 좌경화가 교회 학교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면서
한국 교회가 자경화되고 있다는 현실이 가슴 찌든지 아픕니다. 시대적인 조망과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것을 위해 헌신한 지도자를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힘들고, 온통 세상이 주는 유예만 관심이 있어서 교회라는 구원의 방주를 놓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한 영적 군함으로 만들기보다는 유람선처럼 꾸미려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더 많은 현실을 보니 교회의 이런 모습의 미래가 심히 걱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적 전투함에 탄 것이지 유람선에 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코 유람선에 왔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당장 문 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 전투함에 타고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좌편향 문제에 대해서 수시로 지적하고 금요 기도회 때에는 동성애 바로 알기 특강을 통해서 교인들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가치관을 바로 세우고 홍수 속에서도 마실 물을 찾을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어서 참 위로가 됩니다. 지금 좌파 정부는 서구 사회를 파괴한 다문화주의를 주창하면서 학문 선교를 반대한다고 성차별을 하고 알라라는 우상을 반대한다고 인종차별을 하면서 평등이라는 포장으로 기독교를 말살하려 하는데 그 한여로 동성애 허용과 난민 허용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도 일부 좌편향된 교인들은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 낙태금지법, 군동성애 금지, 무슬림 난민 문제 등을 언급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차별주의라고 합니다. 역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좌편향된 자들에게는 세련된 지식인처럼 인식하는 어이없는 현상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교인들에 의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좌파 정부는 사회 파괴를 위해서 헌법 개정을 포함한 다양한 법 제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많은 이들이 애쓰고 있는데 대부분이 기독교인 학부모들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거짓된 전제의 얼개와 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지 못하면 세속 사상과 자유주의 신학은 홍수처럼 교회를 삼켜버릴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제일 먼저 영향을 받는 분야가 철학입니다. 그리고 가장 늦게 영향을 받는 분야가 신학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학이 무너지는 그때가 나라가 망하는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강단에서 말씀이 서지 못하면 망하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코미디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 여러분들을 영적 전투함에 태우고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를 사수하기 위하여 싸우러 가는 곳입니다. 교회, 가정, 그리고 국가의 붕괴를 목적으로 하는 신자익 사상인 네오마르크시즘도 철학자들의 장난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생물학적 성이 아닌 사회적인 성의 평등을 주장하는 젠더와 성소수자를 지칭하는 포괄적인 단어로 레즈비언과 게이, 바이섹수얼, 트랜스젠더, 무성애자 등을 일컫는 퀴어 신학을 지지하는 그 퀴어 신학이라는 그 신학적 장난질에서 나라가 망국의 끝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서울시청 앞에서 그 게이들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어떻게 느꼈느냐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좌파는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을 법으로 불법하고 금지할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철없는 이들은 좌파의 손을 들어주며 교회의 자경화를 부추기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죄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엄청난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면서 그러려니 그것을 인정하고 그 사람들 일이니까 이렇게 성도들조차도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시설과 문화 행사 등을 보고 앞문으로 들어와도 금방 뒷문으로 나가버리는 세상입니다. 등록된 교인 수는 많은데 실제 예배드린 자들은 등록 교인의 반의 반도 안 됩니다. 그나마 남은 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전투병력은 절대 소수이고 다수의 나머지는 기득권을 가지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자들, 그리고 침묵하려는 자, 사업을 위한 자들, 이런 자들이면 남아 있습니다. 이들이 교회의 자경화에 한몫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성경적 진리와 본질과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도가 성도다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껏 접해보지 못한 강팍한 세대를 맞이하였고 그 세대에 지금 진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계속되겠지만 교회가 세속적 탐욕의 옷을 벗지 않는다면 버려질 수도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모스는 크게 두 가지 주제로 책망하고 있습니다. 형식주의에 빠져있는 종교와 부조리와 불의에 멍들어 있는 사회, 종교와 사회를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사회를 좀먹는 불의의 근원은 대부분 잘못된 신앙생활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사회의 버팀목이 된다면 사회는 바로 서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스스로가 가치관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흘러가기 때문에 이 사회가 점점 무너지고 퀴어 신학이라는 망국의 장난질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하는 잘못된 신앙생활이란 결코 그 무엇으로도 대체해서는 안 되는 그것을 외형적인 것들이 대체하여 형식주의에 빠질 때 흔히 일어나는 현상으로 그들의 종교는 껍데기뿐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8장 4절 6절을 보면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릴 수 있을까? 예배 드리려면서 예배가 빨리 끝나야 장사하러 갈 텐데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예배보다 개인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안 갈 수는 없고 그냥 예배 형식적으로 갔다가 빨리 끝나고 내가 그 다음 무엇을 해야지, 그 말 하신 겁니다. 장사하는 것도 정직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대박은 줄이고 가짜 저울로 속이자, 헐값에 가난한 사람들을 사고 신앙 걸레값으로 빈궁한 사람을 사자, 찌꺼기 밀까지도 팔아먹자고 합니다. 알바비 몇 푼 아끼려고 그 청춘들이 일하는 그것을 떼어먹으려고 하는 세대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준비되고 드려야 할 예배가 사기꾼의 마음으로 드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사기꾼의 마음으로 이 예배 마치면 빨리 세상에 나가 내가 무슨 짓을 할까, 이 개인사에 관심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 7절을 볼 것 같으면 재판관들은 불의로 판단하면서 공법을 무시하고 정의를 땅에 던져버림으로 부패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아니라 주일이 되면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면서 눈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신앙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껍데기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종교 예식은 다 지키면서 종교가 추구하는 가치관인 정의와 공의를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에서 형태를 완전히 무시하거나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형태가 본질을 대체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영과 진리가 자리 잡아야 하는데 이 속에 사기꾼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면 이걸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사회적 정치적 불의와 부조리에 무서운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경제적 불의에 대한 비난뿐 아니라 가난한 자, 힘없는 자, 발로 밟고 이런 단어들을 사용함으로써 정치적 부조리까지 책망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부조리는 항상 경제적 불의와 상을 이루기 때문에 경제적 공의와 정의는 곧 정치적 사회적 공의라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가 바로 돌아가는 데에는 종교와 정치가 함께 묶여간다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별로 피해를 보지 않는데 서민들과 힘없는 자들을 포함한 사회에서 가장 힘없는 약자들이 사기와 상술에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힘없는 자들과 이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의존할 배경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정치하는 모습을 보면 기독교 말살 정책에 가깝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인권이 짓밟히고 착취당하고 있는 이런 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를 통하여 8장 7절 10절에 불의한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가들과 부자들을 향하여 그 불의한 행위를 심판하시겠다 경고하고 계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영광을 두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십니다. 야곱의 영광이란 즉 이스라엘이 더 이상 그들의 교만함을 고칠 수 없는 왕자병에 걸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도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스라엘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들이 하나님 눈에는 가정스럽게 보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랑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모두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하나님이 맹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거운 심판이 세상을 거세게 강타하는지 8장 8절 10절을 보면 온 땅에 지진이 일듯 흔들리고 요동하고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 종교적인 축제의 날이 애통해 하는 날로 변한다고 합니다. 죽음과 슬픔이 가득한 날로 변하는 절망적인 현실을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본문 11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나서도 결코 찾을 수 없을 때가 올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 땅에 물과 양식의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근이 올 것입니다. 이때가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배고파하고 목말라 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고갈이 주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엇을 의미하길래 이것이 이렇게 무서운 죄냐는 것이, 무서운 고통 벌이냐는 것입니다. 말씀의 고갈은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입에서 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입에서 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니시며 이 소리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심령 속에 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불행입니까?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것도 불행인데 오늘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 큰 불행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은 말씀에 갈급한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헤매고 그곳에서 북쪽으로 북쪽에서 다시 동쪽으로 떠돌아다녀도 즉 온 땅을 두루 돌아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닌데 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말씀의 기근이 얼마나 심한지 힘과 생명이 가득 찬 처녀들과 총각들도 견뎌내지 못하고 쓰러진다고 합니다. 젊음이 상징하는 생명력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미래의 주인공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 때문에 쓰러져가니 이 나라는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낳고 믿음을 가르쳐야 할 하나님의 일꾼들이 좌편향되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성령님과 교통하며 살지 않고 무늬만 믿고 혼자만 복받겠다고 이기적으로 믿고 주일날 교회 안 가면 기분이 찝찝하니까 대표기도 순서 때 설거머니 들어와서 예비 시간 내내 휴대전화 만지작거리다가 축도 시간에 몰래 먼저 나가는 이런 모습 회개하지 않고 고치지 않으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동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예배는 누가 드리는 겁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 드립니까? 그런데도 예배 준비가 이 모양이냐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도 여러분께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배드리러 예배당 오실 때에 성경 찬송 꼭 들고 나오셨으면 합니다. 예배 준비입니다. 거기서부터. 휴대전화에 성경 찬송 앱을 이용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물론 가능합니다. 그러나 수시로 들어오는 톡이나 문자 안 볼 수 있습니까? 안 본다 하더라도 들어오는 신호에 마음 안 뺏길 수 있습니까? 꼭 들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집에서 교회 예배당 가기 위해서 성경 찬송을 집어드는 그 순간부터 예배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을 소홀히 해요?
그 시작도 하지 않으면서 어찌 예배 드린다고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은 하나님을 성견답시고 온갖 종교적인 복합주의를 지향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오의 대상이 되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종교에서 성소가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다는 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는 사실입니다. 성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단입니다. 백성들은 제단에서 제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제단에서 백성들의 제물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위로와 치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단은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기대할 수 있는 은혜의 장소였는데, 이제 그 은혜의 장소가 심판의 장소로 변해버렸습니다. 제단에서는 더 이상 위로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혹독한 징계의 메시지가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9장 1절을 보면 성소적 예배당도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지 말라고도 합니다. 그날은 구원의 날이 아니라 무시무시한 심판의 날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야훼께서 직접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기에 무서운 날인 것입니다.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우상도 아니고 성전에 모여 야훼 하나님께 형식적인 예배 드린 자들을 모조리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깊은 소울적 음부나 가장 높은 하늘도 피난처가 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다름 아닌 교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아모스 선지자가 이런 외침에 아무도 귀 안 기울였습니다. 왜? 그 당시 먹고 살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었으니까요. 구세력도 막강했고, 그러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 속에서도 저 목사 오늘 되게 열받아서 한번 외치네, 이 정도 하고 많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제한 안녕과 번영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창조주께서 마음먹은 언제든지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번영을 누리면 누릴수록, 축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창조주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시온에서 교만한 자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요즘 말로 한 방에 훅 갑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9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죄의 백성을 멸종시키는 것 같지만 일부가 남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어서 11절 15절을 보면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원의 서강이 비칩니다. 때가 되면 무너진 다윗의 초막을 다시 세울 것이며 타국으로 끌려간 이스라엘을 다시 이 땅으로 불러들인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반드시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사고의 은혜로 변질시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인 숫자 줄까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 아무런 조치 취할 필요도 없고 그저 대가 치를 필요도 없고 그냥 나와서 믿기만 하면 돼, 교회 예배당 나와서 자리에 앉아만 있으면 돼, 이런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한 사람들 역시도 그런 사고에 사로잡혀서 그들이 주중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상관없이 주일에 교회에 와서 적당히 예배드리고 적당히 헌금 바치고 적당히 기도하는 흉내 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회개는 진정한 삶의 변화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삶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적당히가 아니라, 성도에게는 적당히가 없습니다. 용서란 죄에 대한 심판 이후에 임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냥 용서가 아닙니다.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대가를. 이스라엘 경우도 혹독한 대가를 치른 후에야 용서와 회복이 가능했습니다. 그런 후 남은 자가 되어 돌아온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 땅이 회복되었고 풍년을 누리며 살게 되었는데, 이 회복이 마치 에덴 동산을 연상케 합니다. 우리가 평소 성령님과 교통하며 살면 기도할 때나 말씀 읽을 때나 조용히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하나씩 일깨워 줍니다.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때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 기쁨의 느낌을 체험하고 누리고 살아야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없는데 어디 나가서 전도합니까? 뭘 갖고 전도를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잘 지어졌다고요?
이거 갖고 전도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문화행사 많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 심령 속에 먼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살아있어야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받는 사람도 생명력이 살아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 있을 때에 삶이 회복되고 진정한 풍요를 누리게 되고 새 에덴을 미리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나 자신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내 백성이라 부르시는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구나, 내 백성이 왔구나, 내 어린 양이로다, 이 소리가 내 심령 속에 들리느냐 들어보자는 것입니다. 셈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두고서 자신만의 우물을 파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종기가 골물대로 골물면 마침내 터지고 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할 대로 관영한 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할 날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멸망당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도리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는 야훼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물어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던져주시는 생명줄을 굳게 잡아야 할 터인데, 그 잡는 방법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성령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과 교통하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며 귀를 기울여야 하며 청종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회개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하며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 하며 특히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이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그 사람 성도라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그 사람 절대 임마누엘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삶이 절대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기본 시작은 예배입니다. 집에 나왔을 때 성경 찬송 들고 나오시고, 조금 일찍 나오셔서 성가대 준비 찬송할 때 미리 오셔서 준비하시고, 그리고 영과 진리로 이 예배를 드리겠노라 기도하는 그 마음이 되어야 그 인생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가장 풍요로운 삶이요 행복한 삶이요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지금 각자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반드시 회개하고 세상 끝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확고히 붙들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운 종을 붙잡고 이 한 시간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 백성들 마음을 지켜주셔서 은혜로만 채워주시고 주의 구원의 손길로 이끌어 주셔서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성도되게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